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과 싸워 이긴 이야기로 우리도 믿음의 베테랑이 되자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베테랑은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었다고 해서 베테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어떠한 작업을 능수능란하게 한다고 해서 베테랑이라고 불러주지 않습니다. 오직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정확한 방법으로 부단히 실전과 같은 훈련을 거듭한 끝에 그 경험이 쌓여 이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주어진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을 베테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베테랑이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왜냐하면 믿음 따라 사는 것, 믿음으로 결정하는 것, 믿음 안에 인내하여 끝내 소망을 이뤄내는 것도 작은 것부터 평소부터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아가지 않으면 큰 일을 만났을 때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믿음을 빙자한 믿음인 척하는 모양은 있겠지만 두렵고 어려운 현실을 직면할 때 해야 하는 것을 못해요. 큰 벽을 맞닥뜨렸을 때 자신감도 믿음도 힘도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 그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조롱하며 물을 때 나 몰라라 하며 쥐죽은 듯이 숨어 있을 것입니다. 다들 그러고 있으면 나라는 누가 지켜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시며 선하시며 영광스러운 일에 누가 동참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심으로 새롭게 되었는데 믿음 안에서 살게 해주셨는데 언제까지나 갓난아기처럼 어리버리한 신병같이 항상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믿음 안에 연단을 받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승부를 보는 베테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지난주 이야기 이어서 똑같이 다윗 이야기인데요. 다윗이 엘라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로 그야말로 그의 인생은 아주 잘 풀려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루저로 만들었던 골리앗이 죽자 전세가 뒤집어졌습니다. 기고만장했던 블레셋은 걸음 하나 살려 좀 이상했죠 하고 도망쳤습니다. 저들의 도발과 모욕에도 쥐죽은 듯이 있었던 이스라엘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보고 용기와 힘을 얻어 블레셋 사람들을 역으로 끝까지 쫓아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승승장구할 것 같았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보내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하였고 항상 승전보를 올려왔습니다. 아주 좋죠. 또한 얼마 지나지 않아 다윗은 군대의 장까지 세워지게 되는데 사울의 이런 파격적인 인사결정에 백성들도 사울의 신하들도 모두 합당하게 여겼습니다. 이는 다윗을 모두가 인정하고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이건 우리가 영화와 드라마에서 흔히 봐왔던 우리가 추구하고 동경하는 해피엔딩 공식이에요. 더 바랄 게 없습니다. 부족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왕궁에 있고요. 왕과 신하들과 백성들의 사랑과 신임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지혜로웠어요. 이제는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면 왕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하는 일들을 겪게 하십니다. 그 내용들을 다 알고 나면 갸우뚱 정도가 아니라 팍 꺾이는 정도의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기 때문에 사울이 시기와 질투와 분노에 사로잡혀 아무 잘못 없는 다윗을 여러 차례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분명 잘못한 것이 없는데 자신에게 살인미수 사건이 시도 때도 없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사울의 손에서 피해 궁에서 도망쳐 나와 숨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기 지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잘 보이시나요? 네, 그일라하고 마온 광야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결국 다윗이 사울의 손에서 도망 나와 노비라는 곳을 거쳤다가 그일라로 가게 되면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갔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몰고 와 그일라 사람들의 타작 마당을 공격하여 그것들을 탈취하고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기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의 형제 그일라를 괴롭히고 있는데 가서 칠까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가서 그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고 하셨습니다. 오케이, 이제는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말하기를 지금 우리가 유다 한가운데에서 쫓기는 신세여서 두렵습니다. 무슨 군대와 싸우러 가자고 하시는 것입니까? 가지 말자는 거예요. 못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한번 여호와께 묻습니다. 한 번 더 물어봤다는 것은 다윗이 그일라가 블레셋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들을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죠. 만약에 그럴 마음이 없었더라면, 진심이 아니었더라면, 그래? 그럼 눈 감자, 말머리 돌려 라고 했겠죠. 하지만 다윗은 그의 일행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잔말 말고 따라와. 내가 오라. 답장 너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혼자 싸우러 갈 건 아니잖아요. 내 마음과 네 마음이 다른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보자. 그렇게 다윗은 다시 한번 여호와께 물었고 여호와께서는 그일라로 내려가라.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는 아주 확실하고 강력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더욱더 강력하게 확신 있게 그의 사람들을 데리고 갈 수 있었고 5절 말씀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왔다. 그일라 주민을 구원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말씀은 다윗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뜻을 물었습니다. 신세가 이런 애도 말이죠. 어떠한 일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뜻을 물어봤다는 것은 다윗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권자라고 확실히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게 하시는 이도 만약에 멈춰야 한다면 멈추시는 일도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상시에는 내가 알아서 하고 내가 할 만한 것은 내 힘으로 하고 일방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 마음대로 하다가 또는 있는 힘껏 하나님을 병풍 취급하고 외면하다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생기니까 그때 가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었어요. 왕이 될 사람이어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께 뜻을 물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행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은 버림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겪고 있는 일,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을 때 우리 모두 다윗처럼 하나님께 먼저 나와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이미 하고자 하는 것을 다 정했는데 그냥 보험 드는 식으로 물어보지 마시고요. 예의 차린다고 하지 마시고요. 마음 편하려고 하나님 찾지 마세요. 정말로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인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인지를 먼저 묻고 그 다음에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응답을 얻었는데도 곧장 바로 나갈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주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공동체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면 우리가 하려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자 하는 일이라면 그래서 더더욱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뜻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종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머리가 두 개라면 당연히 마음이 모아지지 않아요. 한 몸처럼 움직일 수 없습니다. 또한 머리가 하나이지만 지체가 고장나 있다면 병들어 있다면 머리가 시키는 일을 하지 않을 거예요. 따로 놉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내 눈이 저쪽에서 날아오는 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 뇌가 저기 있는 위험 신호를 발견하고 즉각 각 지체에게 대처하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신호를 받은 지체들이 왼손은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른손은 쳐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럼 됩니까? 왼 다리는 공을 받으려고 발을 앞으로 내밀었는데 오른손은 그 공을 받으려고 발을 뒤로 내밀었습니다. 그럼 됩니까? 왼 다리는 공을 받으려고 발을 앞으로 내밀었는데 오른손은 그 공을 받으려고 발을 뒤로 내밀었습니다. 그럼 됩니까? 왼 다리는 공을 받으려고 발을 앞으로 내밀었는데
오른다리는 뒤로 발을 뺀다면 이게 뭐 하는 것입니까? 이는 지체가 머리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머리의 통제를 온전히 받고 있지 않는 증거입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려거든 그런데 뜻이 다르거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 뜻을 물으며 지혜를 구하여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많이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 있는 사람이 되세요. 우리의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가 사용하시는 지체예요. 머리가 시키는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급해하지 말아요. 걱정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뜻이 가야 하는 거라면 어떻게든 무사히 가게 해주실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뜻이 가지 말아야 하는 것이라면 확실히 멈춰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왕 믿음으로 가는 이 인생 급발진이 아니기를, 멈추는 것이 급정거가 아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그 일날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해 주었지만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사울에게 가서 다윗의 위치를 밀고하게 된 것입니다. 밀고를 받은 사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하고 좋다고 곧장 모든 군사를 동원하여 그 일날로 내려가 다윗이 있는 곳을 에워싸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우리의 속담으로 뭐라고 해요? 너무 갑작스럽죠. 도간에 든 쥐라고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이 포위망을 좁혀오기 전에 그의 음모를 먼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총각을 다투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이번에도 고쳤었습니까?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한 것입니다. 아이고 급해 죽겠는데 그래서 도대체 에봇이 뭔데요? 칼이나 활이라도 돼요? 에봇은요 제사장이 직무를 수행할 때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차려 입어야 하는 의복들 중에서 오늘날로 따지면 조끼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보이시나요? 혹시 이런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그럼 에봇을 입으면 무적이 된대요? 저도 사고 싶습니다. 은신도 하고 막 순간이동을 한대요? 아닙니다. 이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뜻을 물으려고 할 때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하고 그 안에 우림과 돔밈이라는 돌을 넣어서 여호와의 뜻 yes or no, go or stop을 물어보았습니다. 지금 도간에 든 쥐가 되게 생겼는데 다윗은 그래도 제멋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위기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인생이 리얼로 끝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확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에봇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뜻을 물었습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사울이 그 일날로 내려온다고 하는데 정말 그가 내려옵니까? 내려오리라. 다시 한 번 더 물었어요. 그렇다면 그 일날 사람들이 우리를 배신할까요? 배신한다. 그 응답을 들은 다윗은 곧장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을 데리고 탈출했고 다윗이 도망가고 없다는 정보를 들은 사울은 추격을 멈췄습니다. 참으로 가슴을 쓸어내리는, 하마터면 정말로 큰일 날 수도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감정, 리액션 저만 있는 거 아니죠? 혹시 여기 있는 청년들 중에서 나는 사울의 입장에서 아이고 아까워라 하시는 분 없으시죠? 우리는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 몰입해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가 다윗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그 일화에서 포위를 뚫고 탈출한 일을 보고 다윗이 운이 참 좋았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는 사울이 너무 지체했다고도 원인을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보여지는 것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손이 확실하게 지켜주시고 분명하게 인도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일화에서도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을 다윗 손에 넘기셨기 때문에 그들이 크게 이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울이 이제는 다윗을 확실히 잡았다고 기뻐하며 장담하며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라고 했을 때에도, 그리고 이어서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찾으려고 했을 때에도 그가 다윗을 찾을 수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앞날, 우리의 행복, 우리의 구원, 우리의 도움도 모두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내가 마치 동아리에 든 지 같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사방이 다 적이에요. 나만 달라요. 나만 비참해. 나만 안 돼. 나만 억울해. 나만 제자리야. 맞습니다. 독 안에 든 쥐가 발악해봤자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빨리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현실을 깨달은 후로 포기하지 마시고 주 안에서 깨달은 자답게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부르고 찾고 구하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살 길이 열리고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다시 흘러넘치게 되며 지혜와 경험과 믿음이 자라나며 힘이 솟아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거든 꼭 잊지 말고 누구보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누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며 사는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해 보니까 별 응답 없으시던데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걸고 진정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간절한 자에게, 믿어 의심치 않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 필히 응답하시고 용기와 힘과 지혜와 믿음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을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고 따라가는 주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상시에는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할게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내가 급하다고 여겨지고 내가 맞다고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때에는 내 뜻대로 할게요 라고 하지 마시고 크고 어렵고 급박할수록 나의 인생이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알고 믿고 하나님을 찾아가 도움을 구하는 올바른 믿음을 쌓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게 그일라에서 가까스로 탈출한 다윗은 사울이 정말로 자신을 죽이고자 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두려운 일들이 찾아옵니다. 틀림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면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 뭐가 달라지죠? 두려움이라는 이 나쁜 아이가 찾아오지만 우리가 누구를 필요로 하고 누구에게 의지해야 하는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세상에서 온갖 방법과 수단을 찾아 헤맬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두려움에 처했을 때 그의 사랑하는 형제 요나단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자 하라 라고 말해줬습니다. 자, 여기는 정신 차리시고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 공동체 일원들에게, 동역자들에게 믿음 안의 환난을 받아 시험을 당해 낙심하고 어려워거든 가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자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연습해 볼까요? 옆에 계신 분 보이시죠? 한번 이렇게 사랑을 담아 응원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자. 오글거리죠? 네, 저만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사랑은 주저하면 시들어 버립니다. 기회 놓칩니다. 할 수 있을 때 어서 가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자라는 멋있는 동역자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요나단의 이 아름다운 응원은 빈말과 희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자 사울의 손이 다윗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다윗 자신은 물론이고 그의 사랑하는 형제 요나단도 더 나아가 사울까지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미래를 알고 있었지만 믿었지만 그런데 두려운 마음은 어쩔 수 없었어요. 상황이 잘 돌아가지 않자 도리어 두려움이 더 커졌습니다. 그럴수록 요나단이 다윗에게 권했던 말처럼 하나님을 더욱 더 힘있게 의지하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연습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더욱 더 힘있게 의지하자. 어떻게 할 건데요? 물엉덩이에 빠졌어요. 유일한 생명줄인 지푸라기를 잡았는데 그물살이 덮쳐온다고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 몸을 버리시겠습니까? 손을 놔버려요? 더욱더 죽을 힘을 다해 지푸라기를 꽉 잡아야죠. 그래야 삽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힘있게 의지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짧은 만남을 뒤로한 채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맹세하고 다윗은 다시 숨어 있었던 숲으로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윗에게 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산 넘어 산이죠. 첩첩산중이라고 합니다. 좀 있어 보이죠? 이번에는 10 사람들이 욕한 거 아닙니다. 10 사람들 보이시죠? 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을 찾아와 다윗이 숨은 곳을 일러 바칩니다. 이번에 사울은 일전에 다윗이 미꾸라지 같이 잘 도망친 것을 잊지 않고 그 밀고한 자들에게 먼저 돌아가서 계속해서 더 정탐하고 보고하게 합니다. 이는 실시간으로 위치를 업데이트하라고 시킨 것입니다. 큰 물이 쌓이는 것도 어려운데 이제는 위치를 밝혀주는 뿌락지까지 있습니다. 탈출 난이도가 올라간 것이죠. 이때 다윗은 마온 광야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라 있었던 때보다 더욱더 긴박한 상황, 다윗이 알아차렸을 때는 타이밍이 좀 많이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전에 그라에서는 다윗이 사울 군대의 포위를 맞닥뜨리기 전에 피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까지 좁혀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숨막히는 추격전이 펼쳐지게 돼요. 사울이 여기로 쫓아오면 다윗은 저기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살떨리는 상황 정말 싫죠. 어렵죠. 하지만 다윗은 이때에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시편 54편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없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단 54편의 소제목을 보시면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들을 따라 현하게 맞춘 노래. 10 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기도한 거 맞죠? 다윗은 이때에도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당연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만이 도와주실 수 있다고 믿었어요. 우리는 답을 알잖아요. 어떻게 될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도와주셨을까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와 그를 따르는 600명 용사에게 신적인 힘을 주셔서 맞서 싸워 이기게 하셨다인가요? 물론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용하신 방법은 블레셋 사람들의 침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 참으로 넓으시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 나라를 헤집고 있는데 모든 군사를 끌고 온 사울이 돌아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방 나라를 이용하셔서 그를 사울의 손이 못 미치게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제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구원도 다 주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들의 손에 넘기시면 우리는 마치 장난감같이 그들의 손에 놀아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들의 손에 넘기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자 하신다면 오늘 다윗과 같이 늦었다, 끝났다, 죽었다 하는 절망적인 순간에도 그 누구에도 우리에게 손을 대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확실하고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손에 놀아날 거예요. But 하지만 방법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싸울 힘을 주실지, 도망갈 구멍을 주실지, 아니면 그들이 제 발로 돌아가게 하실지, 이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도전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구상하고 내가 기획하고 하나님은 실행만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은 다윗과 같이 매 순간 여호와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리고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행해 주시는 구원을 예비하심을, 인도하심을 똑똑히 목격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결정권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두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시작하려거든, 일을 만났거든 먼저 여호와께 나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어 선한 일을 많이 행하려면 머리 대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가고 멈추는 일도, 설득하는 일도, 하나 되게 하는 일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결정권만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모두 확실하게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할지를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긴 했지만 과정과 결과는 나 몰라라 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확실하게 한치 오차도 없이 이루어가실 분이십니다. 가장 확실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며 인자하신 하나님, 믿음 공고히 하시길 단련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공고히 하시길 단련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인생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실지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이렇게 해주시고 다음에는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난번에 경험해 보니까 그거는 좀 힘들더라고요. 코스트가 좀 셌어요. 효율적이지 못해요. 낭비입니다. 뭐라고 그래요? 그것은 이제 자제 부탁드릴게요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의 시작부터 과정과 끝까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믿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있으나 흔들릴 때, 두려울 때, 그럴수록 더욱더 힘을 내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의 때를 앞당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충성된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많이 벗어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입니다. 이제라도,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뜻을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길 제 궤도에 돌아오시길 소원합니다. 여호와께 부르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매 순간마다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넘쳐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중국어 담당 전도사라고 아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어제는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말을 못했습니다. 오늘은 한마디 해보겠습니다. 寻找上帝他必为你开路 괜찮죠? 네.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 그가 반드시
너의 길을 열어주시리라 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좋다고. 네, 寻找上帝他必为你开路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주를 찾는 분자들이 찬송하려고 하는데요. 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결국에는 우리의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넘쳐나게 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고 의뢰하고 주님과 함께 그 난관을 건너가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특별하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네.